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선수예요? 어떻게 알아요? 손흥민하고 그 옆에 그 잔디에 이 손을 얹으면서 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선수 누굴까요? 이강인. 역시 우리 운동선수라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 농구 선수예요. 전혀 다른 종목이지만 잘 알아요. 그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얼굴 표정,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 9월 5일 날 경기 시합을 하는 이 모습이에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의 모습이에요. 팔레스타인과 우리나라가 중요한 경기를 9월 5일 목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올림픽 예선전이에요. 이번에 꼭 이겨야지만 본선에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불리해지고 월드컵 본선에 가기에 어려워지는 이 난처한 상황입니다.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비겼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확히 알고 있듯이 0대 0으로 비겨버렸어요. 그러면 지지도 않았으니까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좌절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기분 좋지 않게끔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겨야만 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FIFA 그 순위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23위, 상대편 팔레스타인은 몇 위였을까요? 96위예요. 74위의 어떤 차이가, 간격이 있을 정도. 만약 실력이 23위이고 96위라면 이 간격의 차이가 73위라는 차이가 날 정도로 탁월하게. 어느 나라가 셉니까? 어느 나라가 잘하는 나라예요? 어느 나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대한민국. 어느 나라예요? 진짜 외칠 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 얼굴을 감싸고 이강인 선수가 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을 치며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 국민이 욕을 하며 야유를 보내며 실망을 하게 돼요. 이런 모습을 보면 경기가 결코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고, 우리 인생살이가 무조건 공부를 잘하고 무조건 힘이 좋다고 해서 승리하는구나, 이러한 논리를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입니까? 깊은 좌절과 낙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이 찡그리며 좌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답을 잘했던 우리 지태도 농구 선수입니다. 농구 선수, 우리 이번에 여름에도 메달을 따서 우승을 해가지고 우리 축하하고 기쁜 마음을 가졌지만 그 전 경기에서는 펑펑 울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남자 자존심이지. 왜 울었습니까? 지태 왜 울었을까요? 결승전에 올라가서 우승하지 못하고 준우승으로 멈춰버렸기 때문에 낙심해서 펑펑 울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고 참 이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잘하고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고 소망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살이에 뭐가 찾아와요? 상상할 수 없는 좌절과 실망과 낙심이 찾아와요. 내 계획대로만 된다면 형통하고 기쁘고 즐거울 것만 같은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12절에 깊은 낙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낙심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려고 부르셨다 보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3대 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3명이 이기겠죠. 많은 군사를 일으킨 이가 승리할 확률이 높잖아요. 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모압이란 땅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혼자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합군을 일으켜요. 오늘 지도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모압 땅을 정복해서 없애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이 연합을 이루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찾아가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가면 훨씬 가깝고
훨씬 더 지리적으로 유리하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에돔으로 돌아서 모압 땅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람으로는 나름대로는 연합 군사력을 키운 거예요. 1대1, 3대1 더 많은 군사력을 일으켜서 모압에게 당연히 승리할 수 있게끔 많은 군사력을 이끌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예측했듯이 요단강을 건너서 공격할 것이다. 이것보다는 밑에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막지대를 통과해서 모압 땅을 공격해야겠다.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공격을 진행을 해요. 나름대로는 여호람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3대1 정도가 아니라 100대1 정도를 우리가 싸우자. 그들의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길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밑에서 치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전술과 전략을 세워서 수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모압 땅을 치게 되어집니다. 이 모압 땅을 전쟁을 치르고자 했던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복잡한 이 시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내부의 단합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신의 욕심, 단순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움을 걸어 나가는 형태의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좌절하고 있어요? 아까 읽은 말씀 10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냐? 우리 어른들 성경으로 보면 슬프다 슬퍼 깊은 좌절과 낙심에 한숨을 내뱉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전략을 세워서 모압 땅을 공격해 나가는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 7일입니다. 그들의 계획, 그들의 전략, 그들의 전술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시간이 단 7일에 불과해요. 7일이 지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막 지역을 향해서 모압 땅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 많으면 많을수록 준비된 무리의 양이 한없이 줄어들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압 땅을 공격하기는커녕 그 경계선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이 왕이 이 좌절한 마음에 실망한 마음에 마치 땅을 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슬퍼.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새 왕을 죽이려고 이곳에 보내셨구나.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보기 바라요. 우리의 삶은 한없이 즐거운가요? 기쁜가요? 설레인가요? 꿈과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수많은 걱정과 근심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뭐예요? 두려움과 때로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좌절과 실망을 엿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이의 찡그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누구와 충돌이 됩니까? 우리 아이들의 제일 먼저 충돌이 되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아빠, 엄마예요. 아빠,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 서운해하며 눈물을 터뜨리는 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아빠, 엄마가 어느 순간에 내 편이 아니라는 이 서운한 마음을 아이가 느끼게 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밖에 나가 친구와 사귀면서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이들이 어때요? 친구들과 재밌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뭐예요?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친구들의 이 시선 앞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관계가 쉽지 않아요. 그냥 예전에 싸우기도 하고 서운했다가 풀어지기도 하면서 이 어울렸던 이 친구들의 모습이 이제는 긴장이고 여러 가지의 고민이 뒤섞여 있으면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한 번 실망하고 좌절하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친구들끼리 가장 행복하게 재밌게 놀다가도 친구 때문에 학교 가기 싫고 친구 때문에 학원 가기 싫고 여러 가지의 고민이 또 친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청소년 증후군이 있습니다. 청소년 증후군 중에 무슨 증후군이 있냐면 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의 좌절과 실망을 수없이 겪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하든 못하든
친구끼리 어울려서 놀다가 싸우다가 풀어지는 이 한 마당이 있었다면 요즘은 마당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놀이터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어디서 만납니까? 학교며 그 다음 연결되는 게 어디예요? 학원이에요, 학원. 자연스럽게 학교와 학원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1등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상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부담감, 몇 점을 받았냐 안 받았냐라는 이 경쟁의 심리가 우리 아이들의 일상으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뭐예요? 짜증과 이 긴장과 그로 인해서 성취감을 누리는 것은 그냥 1%에 불과하고 99%가 뭡니까? 깊은 좌절과 실망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1등을 해도 1등을 기뻐하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불구하고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증후군이 이 좌절과 실망으로 깊게 뿌리박고 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존감이 낮고요, 쉽게 짜증을 내고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보다는 자기의 보호 반응이 먼저 일어나서 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형태의 일들이 잦아드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마당에서 교육과 싸움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해결이 됐다면 동네 마당, 그냥 동네 한 터에서 어울려서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노는 그 마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완전히 목적과 방식이 다른 형태의 우리 아이들이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 역시 좌절과 실망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한 만큼 더 열심히 달려갔을 때 찾아오는 일은 뭐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좌절하는 일이 많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좌절을 극복하고 내 안에 이 자존감을 높여가는 일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이 실망과 좌절감이 세상으로부터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해결할 수 없는, 땅을 치며 내 스스로를 이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북이스라엘 왕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 군사들, 이 왕을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이 유다와 에돔 땅이 이 연합군으로 찾아왔잖아요. 무엇이 부족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 땅을 치며 좌절하고 실망을 하겠냐고요. 단순히 마실 물이 없어서, 바로 코앞에 놓여져 있는 전쟁을 앞두고 위축된 나머지 곧 우리가 죽겠구나 실망과 좌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좌절과 낙심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셔요?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에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그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떨어져서 언제 이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공격할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언제 자신들이 죽을지 모르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은 좌절하지 않아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반응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12절인가요? 제가 읽진 않았는데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제가 표시해 놓은 거를 놓쳐버렸어요. 11절, 죄송해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무릎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혹시 애들이 있으니까 제가 긴장을 하네요. 이 북이스라엘 왕은 좌절하고 슬프다, 자신의 상황을 두고 깊게 실망하고 있었다면 그 모습을 본 여호사밧, 이 유다 왕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게 길을 물을 그 사람이 없느냐.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 그 뜻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데 그 물을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엘리사를 소개를 합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엘리사가 한번 지도를 볼까요? 다시 한번. 분명히 이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와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 모압 땅, 에돔 지역에 있는 모압 땅 경계선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사막 지역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가까이에 와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물이 떨어져서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여호사밧이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의 상황, 이 길,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려줄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1번 에돔 땅, 2번 예루살렘, 3번 사마리아.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자, 한번 답해 보세요. 이 군사들, 연합군은 이 모압 땅 가까이에서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 이 군사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가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에돔 땅에 있을까요?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사마리아 땅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했던 엘리사였기 때문에 그 엘리사는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의 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이동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이동을 해야 돼요? 다시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여호사밧이 모든 군사를 데리고 가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는 길이 더 힘들고 또 물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니까 후퇴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황 속에 왕을 경비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만 다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사를 만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은 끊임없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좌절과 실망을 하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찾아오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두려운 상황에 놓이지만 그 자리에 좌절과 실망으로 멈추지 않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이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여호사밧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엘리사를 찾아서 엘리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엘리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이 일은 작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볼까요? 우리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엘리사를 찾아온 이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 또 에돔 왕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골짜기를 파라. 골짜기를 파면 그곳에 물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은 뭘로 형성되어져 있습니까? 사막은 뭘로 형성되어져 있어요? 쉽게 바람에 나르는 모래로 형성되어져 있어요. 물론 그 속은 좀 더 단단한 이 모래가 굳게 굳어져 있는 땅의 형태일 수 있으나 이렇든 저렇든 바람에 휘날리며 물을 부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금방 빠지고 마는 그와 같은 뭐예요? 모래로 형성되어진 사막 지역이에요. 땅을 파면 팔수록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우기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그래도 물줄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물이 흐르는 물줄기에 따라서 물이 흘러요. 건기, 비가 오지 않고 이 가뭄이 시작되어지는 건기에는, 비가 잘 오지 않는 건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흘렀던 물이 말라버려요. 이 물이 흐르는 흔적은 있지만 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냇물이 말랐다 흘렀다 하는 것처럼 너가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어느 때는 물이 흘렀다가 어느 때는 물이 말랐다가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풍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갈대와도 같이 바람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불 때마다 이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형태를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랐다 흘렀다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을 찾을 수 없는 건기에 골짜기를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면 팔수록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래도 우리나라, 물이 흡족한 우리나라는 그래도 땅을 파면 습한 기운에 물이 고이는 현상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물주기를 찾는다면. 하지만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물을 찾을 수 없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땅을 팔아. 그 땅이 파면 팔질수록 그곳에 뭐가 찬다? 뭐가 넘칠 것이다?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물이. 엘리야가 가뭄 때 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 가뭄 때 어떻게 이 물을 내립니까? 바람을 불어 작은 구름을 일으키고 작은 구름을 통해 어떻게 해요? 홍수가 내리는, 비가 쏟아지는 역사,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도 없고 바람도 없을 거다. 비도 없고 바람도 없을 텐데 땅을 팔아. 그러면 파진 땅에 물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이게 그렇게 많이 깊게 생각해야 될 질문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건기에 모래바닥에서 모래를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올 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찾은 하나님, 그 찾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셔요. 마른 땅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물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력을 더하신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압 땅을 너에게 멸망시키겠다.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보세요. 흐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해가 뜨기 직전에 흐르는 것이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읽진 않았는데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흐르는 피라고 생각을 해요. 피.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가고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한들 피가 흐른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었냐면 비가 오지 않았으니 물이 흐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기에 비와 바람이 불지 않았고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올 수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흐르는 것이 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른다고 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특히 이 해가 뜨는 모습을 통해서 이 붉게 보였나 봐요. 흐르는 자체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이것은 피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세 나라가 합쳐서 왔지만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가 싸우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의 피가 흐른 거다. 지금이 때니 우리가 가서 그들을 공격하자. 모압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갑니다. 결국 뭐예요? 적지에 군사들이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 이 제발로 들어온 군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쳐 죽여 모압 땅을 정복하는, 승리를 거두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이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일이라고. 작은 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또한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일을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워요. 기적과 역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로 우리가 느껴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는 그 일이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끼리야 저 사람이 키가 크고 이 사람이 키가 작지, 저 사람이 부자고 이 사람이 가난하지, 이 사람이 힘이 세고 저 사람이 힘이 세지, 우리끼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지우와 은우끼리 막 싸울 때 누가 힘이 세, 오빠가 힘이 세, 우리 누가 더 똑똑해, 서로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현덕 선생님이 딱 가면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어른들 앞에서는 아이들의 이 싸움이 뭐예요? 그냥 웃음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귀여운 모습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셨을 때는 동일한 거예요.
생명을 거두기도 하시고 생명을 주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낫기도 하시면서 또한 이 질병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작고 크고 작음의 차이가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냥 그것을 엘리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작은 일이다. 우리에게나 큰 일이지, 우리에게나 불가능 일이지, 우리에게나 놀라운 일이지, 하나님 일하심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사밧이 찾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전능하시며 이 땅의 어떠한 일들도 좌절과 실망이 아닌 승리와 기쁨과 평안으로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의 실망, 나의 좌절, 나의 두려움 속에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찾아요? 그냥 주변을 살펴서 또 한 번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합니까? 누구를 향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향하신다. 나를 향하신다. 그 크신, 그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 않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왕이 모압 땅에 패배를 해도 당장 그들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어떠한 왕입니까? 아합 왕의 아들로서 이 바알신을 섬겼던 나라의 왕인 거예요. 비록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산당을 다 없애고 나름대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평가가 되어지지만 여호람의 진정한 평가는 뭡니까? 정치적으로는 신상을 없앴지만 그 마음은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로보암의 길,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또 다른 신을 섬겨나가는 형태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아하시아와 아합 왕이 섬겼던 이 바알 신은 없앴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제멋대로 섬겨나가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가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에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살폈을 때에 에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도 오늘 하나님이 그 전쟁을 패배로 그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신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호사밧은 그래도 구원하셔야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이 아합 왕 시절에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같이 싸우자, 저 아람군과 싸울 때 우리와 같이 연합해서 싸우자, 그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고 내 말과 군사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아합 왕의 요청을 받습니다. 얼마나 굴욕적인 일을 당합니까? 아합 왕이 군복을 갈아입재요. 본인이 병사 옷을 입을 테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의 옷처럼, 왕인 것처럼 옷을 입으라고 옷을 갈아입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아합 왕이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 왕이 두려워서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자신이 병사의 옷을 입는 그 어떤 상황으로 치닫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보면 굉장히 굴욕적이고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이 문제 앞에서는, 연합군의 이 문제 앞에서는 끊임없이 실패하는, 끊임없이 이 죄성을 드러내는 여호사밧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람이 또 찾아와서 같이 싸우자고 했을 때 이 여호사밧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고 내 말과 병사는 당신의 병사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호사밧이 늘상 넘어지는 이 죄성에, 반복되어지는 죄성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정도면 하나님이 심판해도 어때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셔요? 알아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셔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로 물들어 있지만, 세상에 치여 여기저기 치여서 또 한 번 우리가 시험의 요소로, 유혹의 요소로 쓰러져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굽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끊임없이 그의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시는 만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집에 있든지 집에 떠나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네? 제가 보면 우리 문집사님은 준혁이한테 많이 가 있어요. 낚시 가 있는 남편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든 저렇든 뭐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간에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에게 향하여 있는 거예요. 자녀를 지켜보며 자녀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그 자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아이의 연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걱정하며 손을 내미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크고 크신 그 하나님, 나를 아셔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는 여호사밧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여호사밧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안다, 그 얼굴을 보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표현하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너희를 상관없이 너희를 심판하도록 너희의 죽음을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돕겠노라고, 그들이 곧 구원될 것이라고, 그들이 곧 승리할 것이라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이 말은 엘리사가 보았다, 엘리사가 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보았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형통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생각보다 스트레스에, 깊은 이 실망과 좌절에, 세상의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은 듯 그냥 멋지게 앉아있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자녀의 모습들이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문제가 직면되어져 있을 때 그 문제가 살짝 피해져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은 나를 찾아오고 내 문제 앞에 찾아와서 그 문제로 나에게 무엇을 줍니까? 좌절과 신망과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처럼 실망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냥 무릎을 치며 땅을 치며 펑펑 울며 슬프다 슬프다 외칠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여호사밧의 모습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크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나를 아셔서 참된 생명을, 참된 승리를 더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붙잡아 나아갔을 때에 참된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분주함, 여러분의 실망, 여러분의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삶, 우리를 향하여서 그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 그의 크심, 그의 사랑, 그의 선한 열매를 마음껏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아 다시 한번 주님이 허락하시는 역사, 주님이 보여주시는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되어져 있는 실망과 좌절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아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찾고 주님의 허락하시는 생명력,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좌절과 실망과 낙심과 두려움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찾아 주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력,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참된 열매를 우리가 수확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